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함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라는 제목을 정했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뭐요? 끝까지.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라는 것은 전에 범죄하던 대로 끝까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전에 죄 지은 대로 끝까지 죄 지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길을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언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어떤 평안한 길이 주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역행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과 인간의 본성은 늘 이렇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자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자꾸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렵고, 말씀 보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많이 안 갑니다만은 회식 자리에 가서 노래방 가시면요 10분만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평균 잠 시간을 6시간, 8시간이라고 해도 나머지 그 많은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매일마다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찬양이 굉장히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 많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아예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건 더 어렵죠. 우리가 소설책, 만화책을 읽고 아니면 TV를 보는 시간은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도 지루함을 못 느끼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떴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 다 했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어떤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칭찬받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서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10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해 오던 습관이 변하지 않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위기가 있어서 갑자기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은 이전부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까?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아니라 항상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정하면요,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고요? 아니면 못한다고요? 저절로 기도는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진다, 그런 거 없은 거예요. 기도는 내 의지를 들여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돼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금요일 날 오신 것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우리가 결석 사유서를 적으면은 거기다 어떻게 적으냐면은 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요. 약속이 있어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그 주일날 참석을 못했다라고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최고의 선약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특권을 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맺은 최고의 약속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서 인간의 약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주일의 개념도 그렇듯이 기도의 자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정말로,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목에 뭐가 들어와도 다 아시네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하던 그대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하는 귀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합니다. 왜 의논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포로였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총리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3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관원들이 다 시기 질투해서 이런 법령을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30일 동안에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30일 동안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발견되는 즉시 어디에 보낸다고요? 그죠? 사자굴로 보내는 이런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는 뭐예요? 이전에 기도의 시간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서 기억해야 될 거, 또 실천할 것은 뭐냐? 그럼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언제 정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하시고 그 시간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만남이다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으로 삼고 그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시간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것을 매일매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루할 만큼 그 시간을 지켜나가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뭐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그때도 그 시간만큼 뭐요? 내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새벽에 좋은 분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루 24시간이 깁니다. 여러분들 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지만은 평소에 여러분들, 어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날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쭉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가? 그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누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장집사님한테 왔어요. 장집사님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비유를 드는데, 장집사님이 오랜만에 쉬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우리 누구누구, 우리 집사님이 될지 권사님이 될지 목사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서 내가 그 시간만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간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 그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와가지고 저 안 되겠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고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멈추지 않는 지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3번 기도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반복적이, 끊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횟수가 3번 그런 했으니까 나도 3번 기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야지 중요한데, 그것이 단회성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결코 내가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데 매일매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것도요, 매일매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 살이 쪽 빠질 텐데 생각날 때만 안 빠져요. 여러분들 훈련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에 어떤 약간의 도움이 되어지는 육체의 훈련도 매일매일 반복한 사람이 실력이 뭐예요? 조금씩 성장해서 나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오늘 뭐 연습했다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 합니다만 피아니스트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더니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를 얼마나 연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피아니스트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요,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일과 가운데 해야 될 공부의 양,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이 아이들 보면 오늘 말씀하고 여전히 예전 하던 대로 계속 와요. 시험 기간에도 오고 끝나도 오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도 오고 뭐 계속 와요. 시험 결과 오면 안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기도했는데 왜 이래 하면서 안 나온 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오잖아요. 뭐냐면은 피아니스트가 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더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루 공부할 양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분 3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걸 줘도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면요, 소풍을 가도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돼. 그리고 집에 친척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명절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정말로 여러 환경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핑계하고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를 삼아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 될 만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매일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핑계들을 악한 영이 얼마나 갖다 주는지 몰라요.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어제는 그 시간이 안 피곤했는데 왜 오늘 딱 정했는데 하필 오늘 그렇게 피곤합니까? 어제까지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까지는 안 피곤해,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정해놓고 낮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뭐요? 낮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기도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런 경우를 다 제하면요, 한 날도 기도할 데가 없어요. 하루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뭐요? 끝까지 내가 습관화시켜서 누구와도 어떤 약속과도 바꾸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기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그 어떤 것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성격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아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너희를 질투할 만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질투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가 뭘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뭘 많이 가지고 오고 뭘 희생해서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고, 그것이 될 때에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단순히 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쓴 열매들이 계속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내가 정한 그 시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뭘 열고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가 가장 의문적이었어요. 뭐가 의문이냐면, 첫 번째는 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어요? 창문을 왜 열어요? 왕의 조서가 찍혔잖아요. 그러면 조서가 찍혀서 어떤 사람을 사자굴로 넣는다고 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진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가겠습니까?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봐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서를 왜 내렸는지 다니엘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겠죠. 나야를 사자굴로 넣기 위한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이전하던 그대로 창문을 안 열고 기도했으면요, 증거가 없어서 아마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요. 근데 창문을 열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런 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나의 삶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와 같으면은 기도의 제목을 어떤 걸 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하면은 조서가 찍혀가지고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어디 갈 판이에요? 사자굴에 갈 판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그렇지,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 눈을 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안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유혹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끝나면 다 죽여주시든지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왜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감사의 제목을 올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누구한테? 저한테 한번 물어봤죠. 뭘 기도했을까? 감사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감사를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없으면 저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뭘 기도하셨어요? 물어보세요. 뭘 기도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뭘 기도했을까 막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상을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걸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뭐요? 어제처럼 생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상황이 나에게 위협적이고 상황이 나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일상의 삶의 이어짐이, 그게 기도 제목이지. 여러분들 다니엘이 뭘 가지고 뭘 감사 기도를 했겠어요? 총리로 삼아준 걸 이제서야 감사 기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잖아요.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감사 기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상하지 않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이제
풍전등화 같이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을 그때에 나의 일상이 이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 이게 진짜 감사의 기도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고, 이게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문을 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요, 밥 먹을 때 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는지 몰라. 자기는 기도하는데 아무도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식판을 딱 가지고 와서 앉으면서 동시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바로 먹는 거죠. 자기는 기도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 누구에 보이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어떨 때? 행복할 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런 감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지금 당장 다가오는 그때에도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일상을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그 확신과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정말로 위협적인 상황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이고 또 우리 자녀적인 것들, 건강에 같은 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민으로 많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삶, 그걸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시간과 그 하나님 장소를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자리를 내가 매일매일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정과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일상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나왔을 때에 다리 왕으로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온 천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교회가 커서, 교회가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신다면은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